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환영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죠. 네,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는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문제들 경험할 때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지금 겪는 어려움. 그게 저는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땐 더 힘들었지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강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은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데서 그 이유가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힘들고 모든 것이 괴롭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되면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아이한테 내가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책임져야 하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의 순간 주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까? 이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고통의 순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 생각해본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가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요, 이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설명에게 줄바닥을 맞는 경우들이 있죠. 뭐 잘못해서 맞든 뭐 이래서 맞든 저래서 맞든 군대라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줄바닥을 맞으면서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의 어려움들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 높은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막 다리가 천근만근 막 올라가다 보면 막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팔뚝으로 그냥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려야 되는 마지막 고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혹한 영훈련을 받으면서도요, 이 혹한이라는 게 전쟁이 뭐 여름에만 나옵니까? 겨울도 나잖아요. 겨울에 전시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도 모포 한 장 없이 그냥 나가서 그냥 산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겁니다. 적들이 넘어올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혹한기에도 한번 버텨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막 제일 따뜻한 데가 무덤이 겹치거든요. 이상하게 거기는 따뜻하더라고요. 그럼 그 옆에 가서 쪼그려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면 제대할 날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고통에 처한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때는
언제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제대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삶에서 한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래도 주님 오시는 날은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가온다. 그때가 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고민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고통을 이겨내기에 조금 외롭지 않습니까? 아이가 발이 못에 찔렸습니다. 아이가 길 걸어가다가 발이 못에 찔려가지고 발을 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고 있어. 아빠가 갔다 와서 약 발라줄게 하고 아빠가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이 고아처럼 버려졌다라는 상실감으로 괴롭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요. 그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로마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배교자라고. 로마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설 땅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인내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에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제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면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와 함께 고통의 문제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삶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건강의 문제로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이 물질적인 문제들로 이 마음이 고통에 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가 오래 되어서 이 관계가 병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류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질병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극복한 질병 이상으로 많은 신종 질병들이 또한 인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아니 빙하가 얼마나 녹길래 홍수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나니까 이 집체 두 덩이가 흙과 함께 그냥 쓸려 나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따르는 뉴스를 보니까 빙하 속에 얼어있던 바이러스, 수천 년, 수만 년 얼어있던 그 바이러스가 빙하와 함께 흘러서 지금 그렇게 인류 가운데로 흘러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류가 지난날 지금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는 5년째요. 이 사년이 그 만으로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구촌이 그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다시 인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 9명이요. 10명 중 9명이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0년 내에 또 다른 감염병, 이 코로나처럼요,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빌 게이츠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 세계보건기구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20년 안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또다시 팬데믹, 이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교통하지 않고 우리 왕래하지 않는 이 팬데믹이요, 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그 팬데믹을 20년 안에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뭐가 문제였어요? 영양 실조가 문제였죠. 우리도 먹고 사는 거, 그냥 새끼 먹는 게 꿈이었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영양 실조라는 질병이 우리 삶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우리 건강을 당뇨병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 먹어서 영양 실조였죠. 이제는 식습관이, 과도한 식습관이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 건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지방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과학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만인 사람들이 오래 산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비만인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비만인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조금 이 소탈하고 긍정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아 먹어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조금 비만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성격이 소탈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밀려오는 어떤 이 스트레스에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의 과학자들은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과학자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래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모두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과학자의 의견도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게 살고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날씬한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질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함께 타락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는 그래서 약과 함께 독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과 함께 나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거기에는 약과 함께 독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이 채소가 되든 고기가 되든 우리는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류의 타락과 함께 그 안에 약과 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누릴 충분한 양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그 땅에 양식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 나라 세계 곳곳에 있는 빈민촌의 아이들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 한반도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뉴스가 무엇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뉴스거리예요. 그런데 북한은요, 같은 한반도에 있으면서도 저 북녘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는 기아가 찾아오고 영양실조가 찾아오고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곡물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곡식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합니다. 왜?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곡식값이 폭락하게 되면 나라에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이 곡식들, 남아도는 이 곡식을 가난한 나라에다 실어다 나누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버리는 것보다 그 곡식을 실어서 그 가난한 나라에 나눠주는 이 과정이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경제 논리 앞에 생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류는 충분한 양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들 또한 정치학회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린 부모가 가진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대물림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학대와 폭력의 문제들, 요즘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 폭력적인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폭력성이 드러날 때, 이 폭력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때 가해자도 역시 피해자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사회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폭력적인 어떤 문제들로 이 가해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에 그러한 폭력에 노출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학대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학대의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죠. 닮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에 보고 자란 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그 안에 담겨진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으며 우리와 같은 감정들을 겪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술대 위에 누워 우리의 배를 가르는 이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술해야 되는 아픔,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육체의 고통을 먼저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가운데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죽음 어쩌지 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천국 가면 되지 하지만 막상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가겠습니까?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 또 이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범사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핵심,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감정,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그 느끼는 모든 그 마음의 분주함을 어떤 것인지 알고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근원을 제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제거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육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심각한 질병을 앓습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무슨 병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순간 놀랍게 치유의 경험들을 누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능입니다. 또한 가게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유전적인 영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영적 질병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들이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면 우리의 체질의 변화를 받아요. 체질의 변화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누려왔던 그 악한 습관들이 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구역질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영적 질병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담긴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외롭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홀로 고통 가운데서 견디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한번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멈춰보세요. 자기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왜 못 들으세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의 파장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처럼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소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를 하면 사울의 영혼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는 왕위를 넘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소음의 귀가 가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엔게디에 이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이 발을 가리우고 볼일을 볼 때 다윗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지금 그 생명을 이곳에서 취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이 소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개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줄 알았는데 기도에도 두 개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는 소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 크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넌 죄가 많다고 말하죠. 우리를 정죄하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는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게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넌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난 너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라고 죄 사함을 선포했어요. 난 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의 약함을 알고 있고 난 내가 고통당할 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와 공감하시는 것이죠. 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널 돕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소멸하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경고히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위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마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들을 되돌아보세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십시오. 다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죄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이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위로가 우리 마음에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만 머무리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존전의 하나님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 땅에 이 마음에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를 가운데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해결을 주님 앞에 하나님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통의 순간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도 그러한 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오니 혼자가 아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 그 근원인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더불어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삶의 모든 외로움 앞에 하나님 삶의 모든 고통 앞에 하나님